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다음 뒷장 20장 1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떤가요?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점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점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20장 16절은 뭔가요? 20장은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같은 얘기죠. 우리가 먼저 된 자라 건 뭘까요? 먼저 된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어 오래 믿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믿은 자 또 누굴까요? 지도자, 스승,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특출나다고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자인가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8장에서 살펴봤듯이 어린 아이들이겠죠.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 세상의 때를 다 벗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 안에서의 낮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는 점, 이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었죠. 다가올 천국입니다. 그중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6부류, 그 중에서 누가 천국에서 먼저 되고 누가 천국에서 나중된 자인가, 누가 천국에 가깝고 누가 천국에 먼 자인가, 천국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문이 있다면 앞에 선자가 있고 뒤에 선자가 있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그들 모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줄을 설 수 있지만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낮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특징인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할 목적으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결혼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부와 한 몸이 되라. 창세기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계명으로도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7절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묻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가?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남자도 우리 이 시대에 보면 마찬가지겠죠.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라고 한 모세의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들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낚시질을 던지는 거죠.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교리 논쟁을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시편에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바리새인처럼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 지식이 짧아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워가려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뭔가요? 그들은 마치 성경에서 엄청난 오류를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것. 그들이 바로 믿는 자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야.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완악함입니까?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한 몸임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에.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죠.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건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이랑 안 맞는데요. 이제 좀 헤어지면 안 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행이라는, 구절에 보면 음행한 연고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허용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부류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품는 자라는 거죠. 창세기? 이게 맞나요? 이렇게 헤어진 게 맞나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이 다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뭔가 부활하신 게 맞나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믿는 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 이혼을 정말 안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자 잘못 만나서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마다 너희들이 한 그 말을 받지 못한다. 아무나. 오직 타고난 자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고난 자만 장가들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떤 건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불임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장애적인 문제로 고자가 된 자도 있고요. 사람이 만든 고자 뭔가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환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제도적으로 된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무나 못 받는다는 거죠. 받을 만한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라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독신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유형에는 태어날 때부터 불임인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남자마다 아내를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외,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가 뭔가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각각 다른데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정말인가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예외를 선택할 때, 그 독신을 선택할 때 장점을 얘기하십니다. 뭔가요? 임박한 환난,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때 그냥 지내면서 마음이 갈리지 말고, 하나님과 가정으로 마음이 갈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될 각오가 돼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는 게 좋다고 한 겁니다. 근데 단점을 얘기합니다. 28절에서 7장 28절에 뭔가요? 단점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낀다. 너희들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라. 그게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요? 육신의 고난이? 아까 말했듯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을 맺으라고 했어요. 육신의 고난, 육신의 정욕이겠죠. 음행이겠죠. 음행의 유혹이겠죠. 혼자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독신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만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포커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순수함이죠.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때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중요한, 자기들이 보기엔 뭔가 중요한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히 지금 기도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와? 이런 애들, 이런 하찮은 일로 지금 예수님을 귀찮게 하려고 그래? 꾸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 영접 기도라고 하죠. 어린아이 영접 기도. 영접 기도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면 갓난아이들, 우리가 믿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유아세례. 그러니까 영접 기도, 유아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가요? 유아세례를 할 때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뭔가요?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할 수가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지금 받으려고 오는데 제자들이 하찮은 일로 지금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요? 어린아이만 그런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굴까요? 앞에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라고 하는 자들. 그와 달리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요? 성경적인 대단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달라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종일토록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첫사랑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게만 매달려요.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어떨까요? 천국문에서 얼마나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프리패스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수한 믿음. 성경에 그런 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냥 거지였다고 나와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저도 참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항상 뭔가 고민들이 가득 찬 사람들과 달리 순수함이 있는 자들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자,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래서 순수한 자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 여기서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16절에 어떤 사람, 여기는 어떤 사람이 했는데 부자 청년이라고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뭔가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 선한 이는 한 분인데 넌 지금 나는 선생으로 얘기하지 않느냐? 그 청년은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직접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왜 나한테 성생을 묻지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10계명을 얘기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믿는 자들조차 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이고, 이 도둑질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정말 이웃도 사랑하면서 구제를 잘하고 이런 청년이 있네. 정말 착하고 바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이만큼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안다. 답변을 거기서 왈가왈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가 근데 온전하고자 할진데 뭐가 온전한가요? 네가 원하는 영생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할진데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 상황이라면 참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저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고민할 게 없지만 재물이 많다면 뭐 재물 많은 사람들에게 너 구제 많이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왜냐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돈 많은 사람에게 쟤는 왜 이렇게 짠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부자가 됐다면 저도 얼마나 움켜쥐고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엄청나게 재물이 많은데 다 팔아버리고 날 따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가 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물로 인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는 것. 재물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보화를 쫓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보화는 안 보여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보화는 내가 너무나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나도 먹고 살고 남도 돕고 풍족한 가운데에서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지. 그렇다고 내가 막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오는데 내가 굳이 다 가난해져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못을 박으셨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쉽지 않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문제.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자들에게 아이고 이거 봐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구원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부자의 구원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이 풍족한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왠가요? 난 가진 게 많은데 뭘 의지하겠어요? 뭘 내통하겠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뭐가 부족해도 돈이 없는 사람만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 있다. 그럼 1차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영생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이 청년의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의 율법의 요구대로 온전한 행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었죠. 오실 필요가 없었죠. 청년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면 아무 주저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줬겠죠. 자기 남한테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기쁨을 누릴 건데. 근데 아까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줬다는 거죠.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구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선한 일로 영생을 소유하라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선한 일로 영생을 소유하라는 자들. 이 부자 청년의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도 소유하고 세상도 소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 그럼 이제 네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리더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냐?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세상을 소유한 채 예수님을 따르려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뭘 얻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모습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29절과 같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기꺼이 버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입에 담기도, 저 같은 사람이 입에 담기도 고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볼사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나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베드로다 제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주어집니까? 2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곧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또 뭔가요? 29절에 현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산독한다.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아요. 어떻게 받을까요? 부족함 없이 산다는 거죠. 뭔가 재물적으로 풍족한 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또 뭔가요? 영생을 상속한다. 내세에서. 그래서 부자 청년이 받던 그 영생이죠. 그 영생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류, 이 제자들, 모든 것을 예수님만을 소유하고자 온전히 헌신하는 이 종들, 세상의 소유는 완전히 버린 종들, 이들은 천국에서 아마 가장 먼저 된 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아이들보다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예수님 좋아요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내 한 몸 불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얘기를 하세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30절에 말미에서 그러나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 될 수 있다. 이거와 이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 근데 그들이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왜 나중 되는 거지? 그 비유. 그게 바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먼저 되고 나중 되는지, 왜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 되는지 그 비유를 지금 20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 말씀의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위해 품꾼과 종들을 모집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3시, 우리가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아침 9시죠. 5절에 보면 6시, 9시, 낮 12시와 오후 3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 오후 5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다가 이제 같은 시간에 끝이 났어요. 18시, 저녁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6절에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른 종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 부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6절에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른 종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그 품꾼은 아마도 뭔가 일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 인생 끝바닥에 있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 일로 와라 일하자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주인 이상해요. 이쯤 되면은 주인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선사업가 같아요 뭔가. 그래서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끝났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나중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받았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한 데나리오를 받는 것을 보고 먼저 된 자들이 속으로 우리는 오래 일했으니까, 우린 목숨을 바쳐서 일했으니까 더 받겠구나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12절에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나중 온 자들이 어떻게 같은 불상을 받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죠. 원망. 그러자 주인은 내가 모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얼마의 일을 시키든지 그건 내 소관 아니냐? 왜 나에게 불만을 가지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볼까요? 이들은 모두 자기를 써서 돈을 벌게 해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쓰이지 않으면 품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렀다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는데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19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살다 보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주인 너무 싫다. 뭔가 이제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자더니 나는 이렇게 종일토록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살아서 내가 얼마나 뭔가 대단한 일을 얻겠다고 상급을 얻겠다고 또 어떠한 계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잘 믿다가 그런 자들은 나중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가요? 세상의 더러움 속에 아까 품금 받듯이 아무도 쓰는 자가 없어요. 멍망진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종일토록 세상을 즐기고 살다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뒤늦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180도 변화돼서 늘 감사함으로 막 헌신해요. 열심히 일해요. 천국에서 그들은 먼저 된다는 거죠. 이처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천년왕국과 아까 말했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첫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는 뭔가요? 똑같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여기 뭐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도 제자들인데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높임받고자 하는 종들입니다. 아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종들이었죠. 지금은 높임받고자 하는 종들이에요.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의 일인데 인자가 이렇게 당할 거야. 뭔가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거국적인 대의라는 거죠. 이 일은 내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불쑥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뛰어듭니다. 20절에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그때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뭔가 때에 좀 합당하지 않은 말 같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어떤가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소망, 귀한 소망 같지 않나요? 하늘에서 하늘을 향한 귀한 소망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 욕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욕망이 이 땅에서도 지금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결국 그들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나 높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4절에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시기에서 이를 갈았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높은 자들이 다 이런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감투만 쓰면 난 높아져야지 라고 대접받아야지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니? 너 지금 뭘 구하는지 지금 모르지? 내가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전에 나는 잔을 마실 거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실 건데 너희도 그렇게 앉으려면 너희도 순교해야 돼. 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돼. 너 그렇게 엄청난 일인지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23절에 22절에 그들이 할 수 있느냐 했다.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했죠. 사실은
순교했죠, 결국에는. 근데 23절에 그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순교는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 라고, 내 소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가이드라인을 좀 주세요. 내가 누굴 앉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만 너희가 정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럼 내가 가이드라인을 좀 줄게. 25절부터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크고 옷든 데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뭔가요? 너희가 정말 천국에서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낮아지는 자, 종의 자리,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네가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그런 왕들 있죠. 그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그건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권세를 부리려고. 근데 예수님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세상 원리지만 그건 교회의 원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요? 너희가 목회자라면, 더 교회로 오래 다닌 자, 먼저 된 자라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 정말 먼저 된 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왜 그래야 되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인가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왔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와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목숨까지도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미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려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번째 부류는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5번째 부류,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부류,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 누군가요? 이들은 높지가 않아요. 정말 낮은 자들이에요. 낮지만 예수님을 바란다는 거죠.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나. 뭔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뭔가요? 무리들이 잠잠해라 하라고요. 잠잠해라, 꾸짖었다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너희 같은 장애인이 뭘 알아? 언제 또 꾸짖었죠? 아까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도 꾸짖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외모만 보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너희 같은 애들이 뭘 알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차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맹인들은 또 하나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점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성경이 이를 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귀동냥이었죠. 야,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왔대. 다윗의 자손이 뭐야? 그들이 그분 만나면 다 해결된대, 다 고쳐준대, 기쁨을 얻는데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난 다윗의 자손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 그분을 간절하게 만나야 되겠어. 소망했다는 거죠. 귀동냥으로 듣고도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들이 있었는데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나야지. 어린아이와 어찌 보면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눈을 뜨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3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너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해줄까 이게 물으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바보 아니야? 아니 맹인에게 뭘 원하겠어. 당연히 뭐 맹인의 소원이 눈 떠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보고 싶은 거 보고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똑같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 너 뭐 해줄까? 뭐 해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맹인은 눈을 뜨고 싶었죠.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34절에 보면 눈을 뜨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뭔가요? 자기들은 정말 안 못 보는, 정말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무시받는 미천한 거지 맹인이지만 언젠가 그 다윗의 자손, 그 엄청난 분을 만나면 그분도 만나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한번 돼봐야지. 명예, 이들이 디메오라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해요.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 아이들 둘 다 디메오라는 뜻은 명예라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처럼 지금 내가 현실은 정말 맹인이지만 언젠가 나도 명예로운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정말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걸 늘 꿈꿨다는 거죠. 그분을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 미천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류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낮지만 아까 이 제자들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높은 직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낮아요. 정말 낮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나는 죄인이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자들. 그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인데도 마음의 소망,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라고 꿈꾸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류가 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천국에 얼마나 가까울까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아짐에 대해서 아까 책망하신 곳, 장소를 한번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면보다 750m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리고 이 낮은 자가 거했던 곳은 지면보다 250m 낮았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1km의 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성전을 중심으로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고귀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예루살렘과 낮고 천한 자들이 거하는 여리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6 유형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성도예요. 첫 번째 유형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품는 자들입니다. 이건 믿음의 사실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형,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에 물때도 다 벗지 못했지만 그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르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인가요? 부자 청년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세상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죠. 세상도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섬겨야지.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뭐 헌금도 잘해야지. 근데 예수님 따른다? 따를 수 있지. 근데 나도 세상에서도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형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헌신자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으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요.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잘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셨죠. 다섯 번째 유형은 뭡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야 권세를 가지고 이방 집권자들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내 제자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하늘에서 높아지지. 이 땅에서 높아질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유형,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종들이에요. 이들은 특별한 종들,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본래 인생의 문제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고통받던 자들, 세상에서 천한 대접을 받던 자들, 저와 같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맹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는 체험을 한 후에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육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6유형의 사람들, 저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었는데 이건 사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맹인이 될 것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죄 많고 정말 문제 많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손과 발과 눈을 자르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언젠가 정말 아무도 써주지 않는 품꾼과 같은 저희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단 1시간만이라도 포도원을 위해서,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